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매우 심각하게 아프다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더 늦게 있다 나사로에게로 출발하였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에게 가셨으면 충분히 살리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되면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육신에서 떠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망성은 1%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먼저 나사로의 큰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때 마리아와 함께 울던 사람들도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서 또 오빠 생각하면서 울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그리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신 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어떤 모습? 마르다의 믿음 없는 모습.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7번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빠의 죽음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오빠의 죽음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우리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마르다는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오빠의 죽음을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탓입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를 아프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편지를 받자마자 쪼르르 달려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도 내가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며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데 또 믿음이 있는 척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습니다 라고 믿음이 있는 척을 합니다. 이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척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대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떤 반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 날뛰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마르다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나 세계관은 동일합니다. 저희의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세계관은 윤회설이죠.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마지막 날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끝나는 종말 때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마르다의 대답을 듣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 동일한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렇게 해도 마르다가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몇 분 전에 이게 뭐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예수님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연약한지 굳건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러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아, 저 사람 기본적인 믿음은 있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성경 공부 등등 많은 예배와 교회 활동에 다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더 좋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 예배만 오는 분들보다 그렇게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이 참다운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의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와 같은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연관된 경우고, 말씀을 알고 교리를 잘 알고 그리고 교리를 잘 설명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더 통찰력을 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하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르다를 보면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에 아멘,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돌을 옮겨라는 말에 즉시 순종했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인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남 탓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실 때 예수님,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없다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서 우리를 망신 주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믿음이 있는 성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믿음이 연약한지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도록 연단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르다의 믿음 없음과 같이 한번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33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33절 마지막쯤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비통히 여기시며. 그런데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 지금 마리아는 오빠가 죽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오빠를 잃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그가 죽도록 놔두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다시 살리신다 해도 지금 당장 오빠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 짓는 이들의 아픔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화를 내실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를 내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에 화를 내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다.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면 예수님은 되게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지. 그러나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분노. 마리아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빠의 죽음 때문입니다.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애써 외면하며 살지만 결국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불행이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만화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만화에 보면 한 노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호상이야 호상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상이란 뜻이 복을 누리다가 평온하게 생을 마감한 죽음이란 뜻이래요. 호상, 잘 죽었다 한마디로. 잘 죽었다. 이 땅에서 복 받다가 좋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리를 들은 그 노인의 돌아가신 분의 친구분, 그분은 이제 노인이시죠. 그 노인이 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호상은 없다라고 화를 내며 소리를 칩니다.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친 죽음은 비극일 뿐이지 절대 호상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쉽게 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뱉는 언사입니다. 아직은 늙지 않은 이들의 생각이며 어리석음의 발로일 뿐입니다. 이처럼 인류 전체가 풀지 못하는 숙제인 죽음이 바로 모든 슬픔의 원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잘 살면 무엇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결국 사람은 죽게 되고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됩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에 접어들자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서 전보다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목사이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얼굴로 마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기쁨도 물론 있어요. 그런 기쁨도 물론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겨지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은 이런 근심과 걱정, 절망을 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 분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